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 1장 11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다시 내게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닥칠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셨고 하나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기능과 역할로는 히브리어 나비 혹은 로에라고 하는데 선견자, 즉 앞서 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귀로 듣는 자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보고 전하는 자이기도 한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두 가지 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현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것을 굳이 눈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본문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돕기를 바라는데 4절에서 10절까지가 예레미야를 부르는 이제 부르심, 소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5절에서 여호와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았다고 이야기했고 성별했다. 선지자로 불러 세웠다. 그러니까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이제 완성형입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아마 한 1993년 동선교회 왔을 때 그때쯤 구원받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견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예요. 완료형. 이미 나는 하나님이 택했고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정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선지자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도 그렇잖아요. 소정의 훈련을 받고 또 세운 다음에 또 훈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완성해서 이미 지정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은 훈련하는 법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자든지 세워졌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니까 행동이 때로는 불안해 보이고 리더로서 불안해 보이고 목자로서 불안해 보이고 직분자로서 불안해 보여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타자를 볼 때 완성되지 않은 직분자여도
집사인데 왜 저래, 권사인데 왜 저래, 이 얘기가 필요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지정되었사오니 바르게 서고 훈련되기 원합니다라는 태도를 갖는 게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 세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세웠어요. 근데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러 세웠다, 성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 이미. 이 얘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 이런 마음 있었을까요? 일견 있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제 고백에서 성경 그대로 하면 나는 슬프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한다. 말을 할 줄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콜링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 정도로 보여져요.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거예요, 20살이면. 근데 여기서 민족의 선지자로 불러서 너는 외쳐라, 내 말을 외쳐라.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오래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또 예배 인도를 했고, 이런 회중 교회 예배 인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의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선교사로 가셨기 때문에 명절이 되거나 이제 가족들이 모이거나 행사가 있으면 아버지께서 장남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예수 안 믿다가 완전히 그냥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에 돌아서서 그냥 바울 같은 삶을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아버지 남동생들이 있는데 예수를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 어른들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또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 제 엄마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정 전에는요, 소화가 안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위장장애. 이게 제가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엄청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설교 준비한다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 막 뒤져보고요, 카세트 테이프 뒤져보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이분은 설교 어떻게 하시나, 이 구정 설교는 어떻게 하시나 카피해서 설교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설교 하다가 막 잘못하면 할머니한테 혼나고, 이렇게 예배 끝나기 전에도 아니고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야 그건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2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슬프다,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 이게 그냥 실제인 거예요. 그런 심리 상태를 아니까 하나님은 귀로만 들려주지 않고 예레미야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게.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은 시각적인 걸 통해서 예레미야를 배려를 해주신 게 오늘의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의 그런 시각화의 환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구약 때부터 인간을 정말 공감하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이고 이게 배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불안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은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손을 내밀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는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까 그것만 전하면 돼. 10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겠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장악하게 하겠다. 20살한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예언은 다 말로 한 예언인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은 입에 내가 내 손을 내 입에 대겠다. 그리고 이제 본론인데 이제 11절부터는 언어 예언이 아니라 시각화 예언, 눈에 보이는 예언으로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네,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나무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는 이 앵두과에 속합니다. 이 살구나무 특징은 가장 먼저 봄에 꽃이 펴요. 우리 교회 앞에도 살구나무가 있죠. 근데 혹한 추위를 지나서 그걸 견디고 가장 먼저 피는 것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봄이 오면 반드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보여주신 이유는 이 복선인데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보여주는 환상 예언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꼭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 약속은 성취된다. 이 이야기를 보여준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의미는 살구나무가 겨울 내내 잘 견뎌서 봄에 꽃을 피는 것 같이 너희들도 외세의 침략에 바벨론의 공격에 그런 추운 혹한 같은 고난을 잘 견디면 결국에는 꽃이 피는 봄을 너희들의 유다의 회복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나는 내가 약속한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져. 또 하나는 살구나무의 의미같이 혹한 이 추위를 견디는 너희들이 견디면 너희들에게 봄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것을 잘 본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잘 봤다. 내가 보여준 것을 네가 잘 봤다. 내가 이것을 꼭 이룰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라 그랬죠? 끓는 가마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 현상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다가 곧 망하게 되거든요. 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돼요. 근데 망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다. 북쪽에서 가마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마 안에 있는 게 흐르죠. 근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다. 북쪽에서부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북방 나라 중에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살구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끓는 가마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너희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치실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됐죠. 절대 유일 신앙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쳐다보지 마. 다른 것에서 만족 누리지 마. 사람에게 만족 느끼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선고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선고. 법정에서 선고 내리면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리라.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마음을 예레미야는 단단히 먹었어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근데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일어날 일로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심판이 곧 일어날 일을 실제로 듣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일어날까? 영적으로 무딘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예레미야에겐.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어두우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 환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허리를 동여. 왜냐하면 널 공격할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내가 널 지킬 거야. 18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왕들 앞에서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몰락한 가문이에요. 조상인 아비아달이 역적으로 몰려서 귀양간 땅에서 아나돗에서 귀양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시대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널 지킬게. 쇠기둥 성읍 노성벽이 되게 할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탁월하게 무엇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류대 나온 사람들, 좋은 학벌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망한 자, 비천한 자,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어린아이 같이 낮은 줄 알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구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같은 겨울을 지나 꽃을 피는 봄을 맞이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물든 십자가 같은, 우리 동토 같은 겨울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봄에 꽃이 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가장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같이 연약한 분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 오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겨울을 살아내고 살을 에이는 듯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으면 오셔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영혼의 허리를 동여 주시고 겸허히 납작하게 엎드려 살아갈 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드린 손길이 복을 받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안팎으로 병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